바야흐로 녹음방초 성화시라 녹음이 신선하고 율동하는 녹음은 무슨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러한 계절입니다. 이런 때 여러 불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행복스럽게 생각하고 제 마음은 환히 용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은 한계가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법계를 관찰하는 그런 경인 관무량수 경에 시방열에는 법계시니라 모든 부처님은 그 법계를 몸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법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주 자체가 끝도 갓도 없는 무량무변한 그런 우주의 생명 자체의 세계가 바로 법계입니다. 따라서 그 법계는 부처님 세계 또는 불생불멸한 영혼의 세계가 바로 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 세계나 또는 극락세계나 그런 이상적인 그런 최선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떠나서 저 공중에 그 외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도 포함해서 사실은 그 우주 자체가 그대로 바로 이상세계고 극락세계고 또는 연화장세계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 억울하게도 그 자업자득이라 자기가 지은 그런 번뇌에 가리어서 그런 그 우주가 바로 극락세계고 연화장세계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자고 범부라 스스로 범부가 되고 스스로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독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중생의 삼독심입니다. 뭐 양견문이 독하고 비상이 독하고 하지만은 그런 것은 하나의 그 소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그 우주를 근원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삼독심입니다. 탐욕심을 내고 또는 불룩거리는 진심을 내고 또는 우주의 실상을 볼 수 없는 그런 무명심, 이 세 가지 것이 우주에서 가장 지독한 독스러운 것입니다. 욕계가 생기고 또는 무색계가 생기고 또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그런 것이 생기는 것도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모두가 다 우리 중생들이 삼독심을 얼마나 많이 내는가, 그 삼독심을 얼마나 적게 내는가, 그런 차이에 따라서 가장 삼독심을 많이 낸 그런 존재가 지옥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그 10가지 법계 가운데쯤이나 됩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래 면목은 바로 부처님 세계. 불교의 전문수로로 하면은 그때는 진여불성이라 그럽니다. 우리 중생의 진여불성을 깨닫고 진여불성과 하나가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부처가 되고 성자가 되는 것이고, 삼독심에 가리어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부처라 이런데 뱅뱅 우리가 윤회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사는 목적은 어디가 있는가? 그런 그 삼독심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러한 중생계로 윤회를 벗어나서 영원한 해탈의 세계가 바로 법계고 극락세계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여기 이 광윤사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số 인연들이 화합이 돼서 이 광윤사가 생겨납니다. 광윤이라는 것은 비광자, 바뀌운 자, 바로 진리 바뀌란 말입니다.
우리가 경에 보면은 그 사천왕은 그 쇠로 만든 천륜 바퀴 또는 동으로 만든 그런 동륜이라 또는 은으로 만든 은륜이라 또는 금으로 만든 금륜이라 네 가지 그 사륜을 굴리면서 이 사천왕을 다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상의 그 불바퀴가 진리 바퀴가 바로 광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류에 무수한 인연들이 합해서 광륜사가 됐습니다. 지극정성의 신심 공덕으로 그 시주하신 분들, 여기가 이제 장소도 좁고 비록 도봉산 어구에 해당됩니다만은 이 터가 굉장히 귀중한 터입니다. 참 유서 깊은 터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두고두고 부처님의 정법을 빛낼 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광류사의 앞으로 그 우리 불법을 위해서 정법을 한사코 수호할 그런 도량인 광류사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극정성의 그 신심 공덕으로 그 시주하고 희사하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부 대종들이 정말로 합장하고 찬탄과 또는 치하의 그러한 공덕을 축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본래로 그 부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고 또한 동시에 우주 자체가 법계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늘날 잘 못 사는가? 혼란스럽고 항시 불안스러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렇고 또는 과거도 그렇고 또는 저 고대도 그렇고 앞으로도 역시 우리는 그 불안스러운 세계에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 들은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참 자기를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령 기마무개 하면은 기마무개가 이것이 이제 진짜 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것은 이것은 이른바 가짜입니다. 불교 말로 하면 망하라, 망령된 망자 나자 말이에요. 망하라.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산이라 뒤바뀌어서 거꾸로 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존재가 내 몸뚱이고 내가 금생에 받은 내 성이고 이름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은 부처님 법에서 비춰보면은 부처님 법까지 미처 안 가고 보통 과학적인 상식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그런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님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우리 몸뚱이 종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 번뇌망상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노예가 돼야 소리가 끙끙 앓다가 이제 가는 것이 우리 인생 고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아끼던 그 몸뚱이는 사실은 이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없을 무자 나자 무아를 모르면 불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무아란 말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봐서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 내 몸뚱이는 지소합봉사대라.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그런 것이 잠시간 인연의 화합으로 해서 내 몸뚱이가 됐고 내 또 마음은 무엇인가? 내 마음은 탐심과 진심이나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 그것이 우리 마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금강경에 있는 바와 같이 모두가 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가 이제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림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관념 또는 너라는 관념 모두가 이런 것은 다 꿈이요 헛개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상식적으로 소박하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생각한 나라는 이것은 실제는 있지 않은 것인데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부가 대상적으로 인식하는 이 객관세계, 산이요 또는 물이요 하늘이요 뭐다 그런 세계,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중생이 생각하듯이 그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험한 것입니다. 험하지 않다고 하면은 금강께서 부처님께서 일체 유의법여 몽한 포현이라 모두 있는 존재는 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은 어느 때나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말씀은 진실을 진실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말씀은 조금도 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독심에 가려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다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무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없는 무하기 때문에 무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떠는 것인가? 참말로 옳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하는 것은 그 인생 고해라. 끝도 갓도 없는 우리가 지금 고해에서 헤맨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니거든. 따지고 보면 내 권속도 나한테 소속된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재산권도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모든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 그래 보면 이건 혼나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부처님 법으로 생각할 때는 나도 없건을 내 소유가 어디가 있을 것인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면은 사실은 세상이나 모든 것이 다 다툼이고 또는 불안한 것이고 또는 갈등 반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대로 못 살면은 그때는 틀림없이 인과 필연으로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또 그 과보로 해서 우리가 해가지로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저는 몇 마디 말씀만 하고 그냥 내려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만은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저 노장이 그 법상에 올라가서 말 몇 마디 하고 이제 내려가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앞서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좀 더 하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법은 사실은 제일 쉽기도 하고 제일 확실하고 또는 우리를 최상의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법입니다. 어째 그러는가 하면은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거꾸로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참말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참진자 나자 참 사람은 이제 그래도 참말로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대상적인 산이요 불이요 또는 물이요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모두가 다 헛개비 같은 것입니다. 뜬구름 같으나 참말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참말로 있는 것은 부처불자 성품 성자 이제 불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중생은 눈에 보이는 현상계를 사실로 있다고 생각하고 성인들은 그러지 않고서 현상계는 험한 것이고 그 근원적인 실상인 그 부처님의 세계, 그 불성의 세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계의 세계, 이런 세계가 이제 참말로 있는 세계입니다.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능엄경이나 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연화장 세계라 또는 극락세계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락세계는 우리 마음 떠나서 우리가 사는 이 공예도 많은 이런 세계 떠나서 저 성층권이나 올라가 가지고서 이제 그런 공예가 없는 세계가 아닌가. 이것은 크게 착각입니다. 극락세계는 우리를 떠나서 어디가 별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계 이대로 바로 극락세계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법계 바로 연화장세계고 말입니다. 가장 이상세계입니다. 죄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룬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한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삼독심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연 따라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후에 인연에 맡기고서 오늘은 이제 간단히 이제 줄여가야 이제 제 말씀을 줄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그냥 덮어놓고서 이것이 좋으니까 이제 좀 고생스러워도 이것을 억지로 해라 이런 말씀을 절대로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항시 이 우주의 도리에 딱 들어맞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말씀은 그 우주의 도리 그리스 그 서구인들 말씀으로 하면 이른바 로고스지요. 우주의 도리, 우주의 법리 그런 도리에 들어맞고 또는 동시에 우리한테 기쁨을 준단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냥 고생스럽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또는 부처님 말씀은 또 우리한테 우리가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공부만치 우리한테 유익하단 말입니다. 부처님 공부 지질이 해봐도 이제 돈 버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절대로 이제 말으십시오. 지금 당장에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부처님 공부를 1시간 하면 1시간을 험만치 틀림없이 그 사람 서원이 정당한 한에는 틀림없이 그 보답이 있습니다. 우주란 것은 인연법이기 때문에 중중무진이야 우주가 모두가 다 이제 인연에 얽혀 있어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자기라는 존재와 별도로 따로 있는 그런 독불장군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관계가 있어요. 모두가 다 거지하고 나하고 관계도 있고 또는 개 하나와도 이제 관계가 있고 말입니다. 또는 예수님과 나와도 관계가 있고 또는 마음의 때와 나와도 관계가 있고 말입니다. 다 모두가 직접 간접의 차이는 좀 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모두가 다 관계가 있습니다. 나한테 와서 내 욕을 실컷 하는 그 사람하고도 나는 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요새 한 몸 또 한 마음보다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유명한 또 한 마음 선언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 훌륭한 말씀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나너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무생물이나 생물이나 모두가 다 이것이 다 한 몸이에요. 한 몸이고 한 생명입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모두가 통틀어서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베르손이라는 그 철학자도 역시 불교와 상당히 근사하고 이제 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분 말씀도 우주란 것은 모두가 하나의 생명이다. 약동은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갈파를 하셨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두가 지금 다 같이 관계성 때문에 관계성으로 해서 불교 말로 하면 그때 인연으로 해서 다 붙어 있단 말입니다. 옆에 사람과 또는 자기와의 관계가 산소나 수소나 그런 원소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1000여 명 우리 불사님들이 모셨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 원소 차원에서는 지금 다 붙어 있어요. 모두가 다. 우리 안목이 짧으니까 이 거시적인 우리 중생이 볼 수 있는 안목에서는 내 몸 따로 네 몸 따로 그렇게 있는 것이지. 산소나 수소나 그런 원소 차원만 본다 하더라도 나와 모두가 다 지금 붙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러나 더욱더 친여불성이라 천지우주의 근원적인 생명이 바로 불성인데 부처님의 성품인데 부처님의 성품 자리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천지가 다 부처님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어딘가 하면은 소승들은 아직은 근기가 낮으니까 갈라서 봅니다. 열반경에 부처님 법문이 있어요. 삼수도하라. 새 짐승이 이제 큰 넷을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런 토끼란 놈은
토끼와 이제 또는 말과 코끼리와 이제 새 동물이 지금 넷을 건너가는데 토끼라는 놈은 몸도 가볍고 이제 그러니까 그 물에 둥둥 떠서 이제 건너갑니다. 물에 둥둥 떠서 건너가는 토끼가 물속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전혀 모르겠지요. 그 다음에 그 망아지라는 놈은 또 이제 조금 덩치가 크고 좀 무거우니까 그때는 상당히 이제 몸뚱이가 물에 잠겨서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망아지라는 놈은 또 이제 물 가운데 참 중간쯤은 또 이제 자기가 체험하니까 알 수가 있겠지요. 코끼리라는 놈은 또 헐썩 키도 크고 덩치가 크니까 코끼리는 뚜벅뚜벅 결국 이제 강 바닥에 자기 발이 다 닿습니다. 그것은 그 열반기에서 부처님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소승들이나 또는 이치만 따지는 영각성이나 그런 것은 다 모두가 다 그 토끼나 그 말에 비길 수가 있는 것이고 코끼리는 결국은 보살의 이른바 이제 육바라밀이란 말입니다. 보살들은 진리를 모르면 보살라고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한테 무슨 시주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보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그 진리, 우리 불교 말로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냐바라밀이 참다운 해탈의 지혜입니다. 바냐바라밀이 있으면 그때는 보살이고 아무리 다른 것이 좋아도 바냐바라밀이 없으면 그때는 보살이 못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실 것은 다 아시고 계실 문제 아니겠습니까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현상적인 것, 이 상대 차별적인 것은 이런 것은 다 가짜고 그 근원적인 우주의 실상인 요새 실존 철학을 또 말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실상인 그 자리가 바로 참다운 이것이 이른바 부처님의 생명인 바로 불성자란 말입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몇천 번 내어도 우리한테 더욱 보배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불성을 모르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별적인 현상에만 우리가 얽매여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사를 초월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바세계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지요. 이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지금 정보의 홍수 아닙니까? 그 가지각색의 정보가 하여튼 기계 문명 따라서 더욱더 지금 복잡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같은 모두를 다 통합해서 하나의 진리로 포괄하는 부처님 가르침 같은 진리가 없다고 해도늘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모두가 다 불안스럽고 종당에는 다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젊은이 일부들은 사실은 미쳐 있지 않습니까? 젊은 일부들은 사실은 미쳐 있습니다. 무슨 필요로 자기한테 손해가는 짓을 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자기한테 좋겠습니까? 자기 아내한테 좋겠습니까? 가족한테 좋겠습니까? 그 하고 많은 가르침, 하고 많은 우리 행복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내두고서 진리에 그 배반되는 그런 짓을 하신단 말입니다.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는 내 몸을 바치고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다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단 말입니다. 그 말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불자님들, 우리 버릇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나쁜 버릇 붙여놓으면, 자고로 이제 제2천성 아닙니까? 우리 천성이 돼버려요, 그것이. 천성이 되면 그것이 이제 업으로 굳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보기 때문에, 잘못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무명심에서 업을 짓고, 업을 지으면 또 필연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과보로 해서 이제 고통의 과보를 받지 않습니까? 인생살이가 부처님 법대로, 우주의 법대로 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제일 쉽고, 제일 재밌고, 제일 우리한테 유익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광유이라 비광자 박기윤자 말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이웃을 다스리는 그런 뜻이 이른바 광유입니다.
그 광명이 여가 있고 저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우리 마음 전체에 가서 광명이 항시 빛나 있습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주에는 부처님의 광명으로 해서 충만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의 이름은 비로자나 불이라, 광명변조라. 부처님의 이름이 광명변조예요. 밀교식으로 말하면 비로자나 불인데, 광명변조라는 것은 그 부처님의 광명이 우주에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꽉 차 있으니까 내 몸에도 있고 내 주변도 있고 뭐 다 그러겠지요. 그 광명은 그냥 허튼 광명, 우리 안에 눈부신 광명이 아닙니다. 청정적광이라 눈부시지도 않고서 우리한테 행복과 우리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안락과 말입니다. 모든 그런 지극한 공덕을 다 갖추고 있어요. 불교수를 해서 지극한 공덕을 갖추는 것이 이른바 열반사적이라 상나가정 아닙니까? 상나가정, 항상 상자, 즐거울 낙자, 나자 이제 또는 초초를 정자 말입니다. 적어도 부처님은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에, 대승을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상나가정 지금은 꼭 알으셔야 됩니다. 나의 공덕인 동시에 우주의 공덕이란 말입니다. 항상 상자는 이것은 무엇인 거면 우리 생명은 원래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내 몸뚱이를 참다운 자기 몸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몸뚱이에서 하나 기관인지라 이제 인연이 닿으면 그때는 가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자리는 불생이 불멸입니다. 원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것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은 바로 영생합니다. 예수님이라든가 이제 어느 특정 종교만 믿는 분이 영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의 그 생명 자체가 본래로 다 누구나 영생이에요. 불생불멸이라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불구부정이라. 아이고 생명 자체는 모양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돌리필래야 돌리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생명의 이른바 참나입니다. 참나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또는 본래 청정하니 사람스럽게 오염을 시킬 수도 없고 그냥 항상 청정하고 또는 그 가운데는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모든 공덕이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신 그런 표현으로 하면은 상락아정입니다. 항상 상자, 영생한다 그래서 이제 항상 상자 상이란 말입니다. 최상의 그런 행복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즐거울 낙자 이제 낙이란 말입니다. 또는 나라는 것은 참 나라는 것은 거짓 나는 사실은 별 힘이 없습니다. 인연 다 하면 그때는 죽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놈 힘이 있습니까? 주사 하나 가지고도 우리 생명은 다 죽이려면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을 몸뚱아리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몸뚱아리는 참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 약하단 말입니다. 소만도 못 오고 이제 다른 것만도 못 오지요. 우리가 생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공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락아정이라 그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 어리석게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독한 삼독심 때문에 우리가 다 가려서 그것이 발휘가 못 됩니다. 부자님들 부처님 가르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실은 가르침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또 가장 따르기가 쉽습니다. 다만 그 억울한 것이 어쩌다가 우리가 전생에 또 업을 지어서 금생에 그 업의 종자가 남아가지고서 나쁜 버릇을 붙인단 말입니다. 술도 그도 우리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머리를 물들이는 것도 우리한테 그것이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불교를 믿을 때는 불교는 진리를 믿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근본적으로 대결단을 내려서 믿으셔야지
믿는 둥 마는 둥 그것은 참 그야말로 불교를 믿는 신자의 태도가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는 바로 이제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때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법성이라고 이제 하고 말입니다. 또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표는 바로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보다 더 의미를 부여해서 하면 그때는 무량광불이라 한도 끝도 없는 이른바 이제 생명의 그런 빛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광명변조라. 우리가 항시 제일 쉽게 외기도 하고 부리기도 하고 또는 공덕도 많은 것이 또 나무아미타불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무아미타불이 외는데도 또 여러 가지로 조건을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조건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무아미타불은 이것은 바로 우주 이름인 동시에 바로 나의 참 이름이란 말입니다. 불자님들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나의 이름인 동시에 바로 우주의 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광명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무량광불이라 한도 끝도 없는 부처의 광명이란 말입니다. 또는 부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사를 초래해 있는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량수불이다. 무량수, 수자는 목순 숫자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가 이것이 내 생명이 본래의 자리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은 그 업으로 태어난 우리 몸뚱이만 이제 응당 업으로 태어나서 하나의 그야말로 참 험한 것이니까 이제도 세월이 다다르면은 근데 없어져야 되겠지요. 우리 몸뚱이 아까워서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몸뚱이 우리가 노예가 되어봐도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아버려요. 저 같은 사람도 올해 나이가 무더위 많이 먹었거니 좀 있으면 이제 다 화장해서 뿌려버리면 그때는 이제 몸뚱이는 그만 아닙니까? 아까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명은 비록 공부는 비록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 제 생명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생명 자체는 원래 영생하다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바야심경에서 말씀은 불생의 불멸이라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낫지 않고 죽지 않는 영혼의 생명이 바로 우리 생명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은 상에만 걸리는 것인데 상에 걸려서는 이것은 우리 마음이 더욱더 분열되고 불안스럽고 남하고 화해도 못하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느 사회든지 간에 우리가 상을 떠나야 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상, 중생상, 상을 떠나는 것이 이제 불교의 수행입니다. 상을 떠나면 그때는 무엇이 나오는가? 상을 떠나면 그때는 참다운 이른바 본체라, 또 부처님이라. 금강경에 있는 바와 같이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이라 모든 상을 떠나면 그때는 이제 부처가 나온다, 열이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본래 몸무게 상이 없는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에 가려 있다가 그 나라는 상, 밉다는 상, 좋다는 상 그런 상을 떠나면 그때는 우리가 아니 바로 그야말로 여여한 뚜렷한 부처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상의 목적입니다. 동서 모든 성인들 말씀도 다 그래요. 공자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또 노자님 말씀이나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상을 떠나서 표현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근본 우리 생명의 그 본체를 우리가 증명하는 그런 가르침이 모든 무수한 성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스님 말씀도 이 상을 떠나면 그때는 중생이고 상을 안 떠나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부처고 참다운 수행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하여튼 우리 생활이 가치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이 더 화합하기 위해서는 내 몸도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도 상을 많이 부렸으면 진작 죽어버렸겠지요. 그것도 상을 떠나려고 했으니까 이제 부처님 덕덕으로 지금까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 몸도 헐썩 쾌적하고 또 우리 수명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기도 좀 덜 먹고 말입니다. 그 깨끗이 지나면은 그 손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그런 것은 사실은 지금 현대는 또 이제 생리학도 다 이제 증명하고 영양학도 다 증명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사실 우리한테 그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이. 더구나 부처님의 자비로운 분 중에서는 사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나 소나 닭이나 다 우리가 이거 한 몸이고 또 전생에 우리가 기르는 소 한 마리가 전생에 또 이제 우리 어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입니까? 또 동물 고기는 우리 피를 오염시키고 우리 세포를 오염을 시킵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가 이제 짐짓고 우리가 오염을 시킬 필요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께서 무엇 하지 말라. 계획을 지켜라. 그럼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필요 없는 말씀 절대로 안 하십니다. 지켜야 그래야 우리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세상도 평온하게 됩니다. 부처님 되어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많이 있습니다. 길이 많이 있으나 용수보살은 이제 제2석가라는 분이에요. 용수보살이 우리한테 이왕이수라, 쉬자 닦을 수자, 닦기도 쉽고 또는 쉬리자 또는 가랑자 말입니다. 해탈도 헐썩 쉬운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을 내 생명의 근본이고 동시에 우주의 생명으로 우주의 근본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확 신는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남왕의 타부를 외우고 또 지장보살을 외운다 하더라도 덮어놓고 하는 것도 공덕이 됩니다. 그러나 기와이면은 우리 마음이란 것이 원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느끼고 하면은 헐썩 더 공덕이 크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우주란 것은 모든 존재가 다 장차 다 부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달이나 해나 달이나 지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은하세계나 말입니다. 그런 세계가 모두가 다 원래 불성으로 원래 부처님의 성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다 부처가 되어갑니다. 그래 나서 그런 부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서 다시 불교적인 말로 하면은 모두가 다 우주가 하나의 풀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의 그 성부를 지향한 서원이 거기에 스며 있단 말입니다. 돌멩이 하나도 다 모두를 다 성부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부처님의 근본 서원, 부처님이 근본 서원을 우리가 민단 말입니다. 근본 서원 여러분들이 항시 사홍서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홍서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세우신 서원입니다. 이런 서원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모르고 지낸다 하더라도 우주에는 부처님의 서원이 항시 충만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몰라도 내가 지금 부처님 지금 서원에 지금 편승해서 내가 지금 성불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요, 그것이. 나쁜 짓을 조금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종단이나 다 부처가 될 것이니까요. 따라서 우주에는 부처님의 서원이 충만해 있다는 그 말씀이 불교수로 보면 본원이라, 근본본자 원활원자 본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연부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몰라도 지금 우주에는 부처님이 모든 존재를 다 근본 성불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부를 하면은 연불 공덕이 헐썩 큽니다. 아시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공부는 절대로 어려운 공부가 아닙니다. 나한테 본래 다 갖추고 있는 것. 모든 중생이 다 가장 최상의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와이면은 누구나 제일 쉽게 하는 건 제2석가인 용수보살이 우리한테 보장해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이제 연불 공부라면 화두 공부나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것이나 경을 외우는 것이나 다 훌륭한 공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날 때나 앉아나서나 노는 입의 연불이라
누울 때나 앉을 때나 일을 할 때나 항시 우리가 이제 염불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셔서 금생에 최상의 길은 성불의 길인데 최상의 길, 최상으로 행복되는 길, 참다운 나를 찾는 그런 길, 참 자기를 찾는 그런 길이 부처님 공부입니다. 꼭 금생에 허튼 일을 절대로 말으시고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돈 들고 우리 유생에도 재미없고 그런 것을 말으십시오. 그 구두 같은 것도 그 길쭉이 그렇게 대하놓으면 그것이 고추장스럽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더 멋지게 보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참 그런 신미함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적으로 봐서 그런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가치 없는 것은 가치 없는 유행에 따르게 마시고 말입니다.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은 생명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부처님 말씀에 가름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이불, 나무 석가모니 이불, 나무 시아본